않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두려운 환상으로 주어진 말씀인데, 어떻게 이 말씀, 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격과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새겨서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이 말씀, 감격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감격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이에요. 우선은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편지입니다. 편지.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 교회들에게 띄우는 편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4절에서 7교회 편지한다고 그랬거든요. 편지입니다. 서신이에요. 근데 고대의 서신, 특히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서신들은 어디나 거의 대부분 그러겠지만은 제서두에 송신자, 편지를 띄우는 사람 또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 받는 사람, 항상 이게 먼저 나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의 13개의 서신도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통례거든요. 서신이라면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인사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계시록은 완전히 그 틀을 깼어요. 그리고는 1절로 3절에 서신의 형태의 기본 틀보다는 우선 먼저 1절로 3절에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으로 앞에 기록을 한 거예요. 서신의 송신자, 수신자, 인사말이 먼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송신자, 수신자, 인사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이런 형태를 취했을까? 왜 이렇게 이 계시록은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서신서인데 계시록 자체를 강조해서 소개하려고 이렇게 요한 사도는 시도했을까? 이 문제가 이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면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보시면 우선은 사도 바울은 차분하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차분하게 서신의 형태를 띠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 사도의 가슴에는 이 편지를 띄울 때 크게 감격한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이런 거예요.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끝에 아멘이라고 붙어 있어요.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좀 같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6절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아멘 이렇게 붙였어요. 물론 어떤 이런 찬송과 같은 이런 그 서신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찬송에 아멘이라는 이 글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진 아멘이라는 이 단어를 붙이는 것은 일반적인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그치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요한 사도가 지금 이 서신, 이 계시록을 보내면서 큰 감격에 젖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이제 뒤에 있는데, 송영뿐만 아니라 송영이 아닌데다가도 아멘을 붙였어요. 그게 7절이에요.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하고는 거기 아멘을 또 붙이는 거예요. 분명히 7절은 찬송시에 해당된 건 아니에요. 장차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아멘을 딱 붙이는 거죠. 이러보건대 송영 자체도 그렇지만은 송영 뒤에 있는 아멘과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송영이 아닌 뒤에다가 다시 확신을 부과하는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아멘이 붙어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이 요한 사도는 이 계시록을 7교회에 보내면서 크게 감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감격에 젖어 있으면, 우리가 편지를 정말 격식에 맞춰서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감격에 격하게 일어난 상황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서신의 틀을 깨고 앞에 계시록을 강조한 내용으로 1절로 3절의 말씀, 이 계시록 자체를 내용 자체를 이제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체, 사도 요한 자신은 굉장히 감격 속에서 이 계시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시록이 어렵다 또는 환상을 보니까 무섭다 이렇게만 접근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요한 사도가 이토록 감격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또한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 정말 이렇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모두 감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중요한 내용인 것으로 보여져요. 요한 사도가 이토록 감격하게 된 이유들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요한 사도는 오늘 이제 2절 하반절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요한 사도가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목격한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1절에 이제 1절에 이제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그 속히 될 일을 또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7교회에게 띄우는 형식으로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렇게 드러난 것을 직접 자기가 목도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환상이라는 매개체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목도한 거죠. 그때 큰 감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 사도가 여기서 감격 속에 이 서신을 띄우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그런 감격이죠. 참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요한 사도의 이 요한계시록을 띄울 이 무렵, 이 계시를 받을 무렵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고 실제로 요한 사도도 큰 핍박 속에서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아주 극한 상황에 치닫은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때에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 이 세상을 이렇게 이 세상이 온 교회를 갖다 핍박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직접 자기가 본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러니까 엄청난 감격을 받은 거죠. 예. 다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군 생활에서 참 군 생활도 뭐 고생한 분은 굉장히 고생 많이 한 데가 있어요. 또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거의 365일 거의 죽을 지경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군대 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데가 있는데 그럴 때 자기를 길러준 부모님이 면회를 와가지고 아주 어렵게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붙들고 눈물이 날 지경일 거예요. 온 몸에는 쑤시고 뭐 정신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럽고 자유가 없는 가운데 군 생활은 너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님, 웃고 들어오시는 부모님을 그 연면장에서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큰 감격, 또 눈물, 감사 막 이런 것들이 막 폭발쳐 오를 거 아니겠어요? 요한 사도가 이런 상황을 쭉 확대시켜 생각하면, 상황을 확대시키면 요한 사도가 이 받고 있고 요한 사도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아주 악랄한 핍박 속에서 겨우 견뎌가고 있는 중에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생각.
이 상황을 한번 연상을 해보자고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쓰는 거죠. 그리고는 속히 될 일들, 그리고는 이것을 이제는 이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밝혀낸 거죠. 그러면서 이 서신서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요한 사도였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종들에게 썼다고 돼 있어요. 보시면 1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그 종들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최종 수신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 사도가 직접 배웠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중심이 되어 펼쳐져가는 계시록의 환상을 본 상황 속에서 이거를 끌어안고 감격했던 요한 사도가 이거를 어디로 보내요? 7교회, 또 다시 말하면 온 모든 교회들로 보내는 거거든요. 특별히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7 촛대, 그 다음 7인, 그 다음 7 대접, 7 나팔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7이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온전한 의미가 있고 완전한 숫자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교회 7개의 교회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7 숫자에 매일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참된 주님의 교회들이 읽고 요한 사도와 같이 함께 감격적으로 읽어내야 하고 또 읽고 지켜가야 할 말씀으로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감격 속에 이 말씀을 기록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첫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말할까? 이거죠. 감격의 이유도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첫 번째 출발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했거든요. 소위격으로 그리스도의 의라는 데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혀주신다고 하는 목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계시의 의미가 있어요. 계시록은 그리스도께 주신 게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밝혀주신 거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토록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한의 영안을 열어서 밝혀주신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첫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중심적인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계시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의미로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된 계시록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시록을 읽고자 하고 읽을 때마다 항상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게 이거예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여러 면이 있는데요. 내용 자체로 들어가 보면 그래요. 7교회로 표시되어 있는 그 환상 속에 나타난 촛대. 근데 그 촛대 7촛대가 교회잖아요. 그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리고 6장 7장에 나와 있는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두루마리를 들고 이렇게 계셨는데 뭔가 이제 오늘 우리 같으면 이런 책으로 돼 있지만 두루마리로 돼 있는 서책이거든요. 이걸 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환상 속에. 근데 이 두루마리를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딱 봉인해 놓은 거예요. 이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 속에서 누구도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막 울며 불며 그 인을 떼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인을 떼실 분이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분만이 인을 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을 떼신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떤 역사를 걸쳐서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서책이었어요. 근데 그 인을 떼야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인을 떼어서 주도적으로 이 역사를 주도해서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실 분이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기서 밝혀주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에 있는 7 교회도 그렇고 그 인을 떼는 장면도 그렇고 또 나팔을 들고 계신 분도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8장부터 11장까지 나와요. 심지어는 19장에 있는 혼인잔치의 주인공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어린 양. 심지어는 마지막에 20장 끝부분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천년 왕국을 다스려 가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주관하는 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계시록 전체의 흐름은 주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준 성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가 되셔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거고 이후에 최후의 인류의 역사를 마감하여 완성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주도가 되시고 이 계시록은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요한 사도가 크게 감격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역사하신 그 주님이 누구였어요? 요한 사도에게는 3년 동안 그분과 숙식을 같이 하며 배웠던 스승이에요. 그리고 그토록 원치는 않았지만 몰라서 무지한 가운데 원치는 않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분이 또 놀라울 정도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라는 거예요. 엄청난 경험을 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6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6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 기간 동안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고 사도 요한도 에베소 지역이나 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로마 제국에서 유배당해가지고 돌무더기 같은 그런 밤모섬에다가 유배를 당하잖아요. 이런 세월을 보낸 게 이제 6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그 60년 세월 동안에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특히 요한 사도가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토록 이보다도 더 강력한 핍박이 없었대요. 엄청난 핍박이 막 쏟아질 이 무렵인데 그때 주님을 환상 속에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죠. 보통 위로가 아니에요. 보통 격려가 아닌 거예요. 요한 사도는 여기서 그동안에 수고했던 수많은 수고스러운 일들이 한 번에 다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큰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요한 사도가 이 장면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감격에 젖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기록을 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아구 어렵다, 아구 무섭다 이렇게 느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또는 너무 어려운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고자 한 것을 환상이라고 하는 어려운 환상으로 가리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감추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현실적인 상황들을 영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지만은 이것을 밝혀주시어서 교회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공히 함께 이 말씀을 읽고 같이 느끼고 감격하면서 항상 곁에 두고 읽어가면서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계시록으로 주신 거죠. 요한 사도는 이런 관점에서 자기 자신이 이미 감격하고 있는 거고 이 말씀을 교회들에게 밝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계시록을 두렵고 어렵다는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성경책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교회 시대에 더 많이 계시록은 우리 곁에 두고 읽어야 할 책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와 같이 감격적으로 읽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종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 곳에 종이라는 내용이 나오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 단수로 나와 있지만은 이 앞에 있는 이 종들은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모세에 대해서도 15장에서 이제 15장 3절에도 모세를 종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1장 1절에도 요한사도 자신을 종이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11장 18절에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종들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모두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들은 누구예요? 7교회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예요. 조금 의미를 더 부과하면 7교회는 주님의 모든 교회예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듣고 그리고 지켜가고 그래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종들이에요. 종들. 모든 종들이 함께 누려야 할 말씀들이죠. 특히 이 종들은 14장 1절과 2절에 이제 나오거든요. 14장에도 나오고요. 특히 7장 3절과 4절에 이제 나온 말씀 중에 이 종들은 누구냐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이에요. 인을 받은 자인데 그들이 누구냐?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7장 3절 4절이 나오거든요. 14만 4천 명의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누구예요? 1장 1절에 있는 그 종들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누구예요? 오고 오는 세대 중에 참된 성도들 모두를 포함한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12 곱하기 12예요. 144. 거기다 곱하기 다시 1000을 곱한 거예요. 1000은 완전이고 전부를 뜻하거든. 전부를. 12와 12는 어디예요? 구약의 12 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해서 구약의 참된 성도들 전부, 그리고 신약의 참된 성도들 전부, 그리고 1000을 곱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완전하게 전부를 뜻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 숫자 자체에 매는 게 아니라 이 14만 4천 명이란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종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7교회의 성도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오고 오는 세대에 있는 모든 성도의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이미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어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14만 4천 명이라는데 나중에는 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대조시켜서 14만 4천 명의 기록이 나와요.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표 있잖아요. 이것도 숫자 자체에 매이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끝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물론 교회에 출석했지만 끝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참신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죠. 전체를 포함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특별하게 어떤 물리적이고 현실 세계에 뭐와 연결시켜서 바로 말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14만 4천에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의 계시의 증거인 이 말씀, 그리고 내가 직접 요한사도가 직접 보았던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을 더 사랑하며 곁에 두고 함께 읽어가며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끝내는 그 교회를 어떻게 완성시켜 가실지를 보여주는 이 계시록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이 환상이라고 하는 이 계시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밟고 살아갈 우리 길을 가는 것이죠. 이 본문이 이런 의미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어렵고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책보다도 더 쉽고 그리고 더 우리의 마음에 따뜻하고 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에 접근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요한 사도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크게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또 하나 있어요. 1장 1절에 보시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3절 끝부분에 보면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두 개의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혼란스럽게 해요. 그러면 요한 사도가 기록할 때 속히 된다고 하면 그때 됐을 일일 텐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는 의문점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사람들이 요한 시대에 일어난 모든 일이 끝난 거다. 그래서 계시록은 요한 시대에 이미 일어나고 끝나버린 일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구를 가지고. 근데 그러나 요한 사도는 전부를 알려주고 그리고 속히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포괄적으로 모두 될 거라고 하고 속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한 사도가 살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이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재림 이 사이 전체가 종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시대의 종말이거든요. 계시록은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승천하시고 이후에 교회 시대가 계속되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 계속될 일들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의 어느 부분은 마지막 끝부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내용도 있는데 그거는 부분적이에요. 특히 천년왕국 같은 내용도 저 끝부분에 있거든요. 영원히 이제 있을 일들인데 이런 끝부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계시가 속히 된다고 하는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요한 사도의 강조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가깝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자꾸 부과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것은 바로 직접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주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계시록을 접하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기대감과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강력한 위로래요. 이 말씀을 붙잡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지금 이 교회 위에도 역사하시고 이후에도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가실 일들이니 속히 이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너희는 큰 기대감과 위로를 누려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가거라. 그것을 강조시키기 위하여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리고는 가까웠다 라고 하는 용어를 강조해서 쓴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뒤에도 나와요. 또 그와 같이 사도가 계속해서 어떤 의도로 썼을까? 우리는 그 환상의 내용도 이제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쭉 들어가겠지만은 이 계시를 직접 경험하고 전달하는 사도 요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경험한 그 상태를 파고들어서 그거를 느끼고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요한처럼 느끼고 경험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직접 본 것이고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나오는 7교회 내용도 상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하면은 50번 이상은 설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자체만 푹 빠진 게 아니라 가다가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해보고자 해요. 설교자는 준비를 하고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이어서 계속 들어가고 요한계시록이 풀려져 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서 지켜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한다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강해 설교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거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계시록은 어렵지만
오히려 가까이 할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가리거나 두렵게 만들거나 뭐 누구를 저주하고 막 그렇게 하기 위한 의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기대감과 책임감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불어넣어주고 있고요. 우리들이 이렇게 읽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특히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가 무엇을 의미하면 회당과 예배당에서 고대에는 성경책이 많지 않았거든요. 한두 권 가지고 예배를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서기관들이나 또 아니면은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하나가 읽는 거예요. 성경을 예배 중에 그 말씀을 읽는 시간이 따로 있었대요. 초대교회 우리처럼 이렇게 한 권씩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또 예배의 형태를, 공예배를 반드시 성경 읽는 시간을 넣어주는 그런 공예배 형태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주장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틀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아무튼 당시에는 읽는 사람은 한 사람, 그렇지만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듣고 같이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이 말씀을 듣고 지켜가야 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형태의 상황을 두고 이 말씀을 전한 거죠. 특별히 7교회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회당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읽는 자나 듣는 자나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마음에 간직하여 지켜가라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듣고 마음에 새겨 지켜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명시하고자 했던 것이죠. 계시록은 이와 같으므로 우리가 쉽게 흘려보내거나 어렵다고 외면할 책이 아니라 오히려 계시록은 우리 가까이 두고 늘 함께 마음에 새겨 읽어가는 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실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이 현장을 나타내 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생애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인을 떼시는 우리 주님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펼쳐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림처럼 보십시다. 이런 거예요.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역사가 감겨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관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보냐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열어야 글씨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펼쳐갈 역사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감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인을 떼시면서 하나하나 펼쳐가고 인을 떼시면서 풀어나가시거든요.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분이 이 세상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을 떼시면서 펼쳐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며, 믿음으로 확인하며 감격하면서 뒤따라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굉장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될 일이라고는 작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세상이 돌아갈 일은 생각지도 못했고, 이렇게 이 신천지 같은 악한 무리들이 그렇게 날뛰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괴롭힌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살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 교회 집사 장로들이에요. 그분들이 이 아이를 빼앗기고 자살까지 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딸 자녀들을 못 데리고 와 지금 한이 되어 있어요.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고 교회를 막 두 쪽 내놓고 엉망진창으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희적거리고, 심지어는 천주교까지 들어가가지고 교황청까지 신천지를 보고할 정도였답니다. 교황청에. 한국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데 천주교 안에 이 신천이라는 무리가 들어왔는데, 심지어는 국내에 가짜 신부가 몇 명 있대요. 신천지의 끈앞풀이겠죠.
그 정도로까지 이런 사람들을 막 밝혀내는 이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상황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물론 이 어렵고 참 힘든 과정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가신 이 상황들을 잘 믿음으로 살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 큰 교훈을 받아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뒤따라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계시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으나 우리 주님께서 인을 떼시고 이 역사를, 인류 역사를 펼쳐가신 것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배워가며 믿음으로 확인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심령들 가운데 계시록의 말씀이 새롭게 와닿게 하시고 어렵고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참으로 감격적이고 가깝고 하나님 놀랍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어갈 수 있는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와 닿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계시록의 이 말씀을 펼쳐갈 때에 함께 공유하며 크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의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는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을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세계에 주님의 위가 이와 같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준 하나님 위로의 말씀과 경기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지나고 고난과 역경 속에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세계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삶에 우리의 세계를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시고 하나님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지나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국의 심령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생한 기대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과 그 은혜의 말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어려운 시기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 말씀이 주어지게 해주시고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 가운데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특별하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새롭게 와닿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계시록의 말씀을 감격적으로 읽어내려가고 싶어하는 모든 종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켜가고자 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